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만 대왕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모습이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5절에 나타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 태초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깊은 그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와 의미와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임하여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놓고 기도할 때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는 그런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질서와 의미와 빛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삶의 축복, 질서 있는 삶의 축복.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 어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이에요. 혼돈. 어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상태는 어지러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부여돼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혼돈.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가정과 말씀이 없는 개인과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요, 그 특징이 첫 번째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보면 참 질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청소도 그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고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형제끼리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흔히 콩가루라고 그러죠. 콩가루가 돼요. 질서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져요. 질서가 부여돼요. 여러분 중앙선 없는 데서 운전하는 거 쉬워요? 양쪽에서 중앙선 없는 데서 만약에 오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차가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중앙선만 쫙 거져 있어도 뭐가 돼요? 네, 질서가 부여돼요. 그것만, 선만 잘 그어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운전 배울 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수를 시켜주면서, 그, 차선만 잘 지키고 가도 함부로 차선 막 콱콱콱 이렇게 안 바뀌고 주로 외제차 비싼 차 탄 분들이 콱콱콱 다녀요. 네, 혹시 외제차 탄 분들 그렇게 안 다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만 잘 가도요. 이거 축복받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딱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러면서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지금 가정에 일하는데 내 마음에 이게 뭐가 혼돈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첫 번째 축복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온 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건 예수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시는 삶의 축복,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사는 축복이 뭐라고요? 질서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 모든 질서를 흐트러 버려요. 왜 가정에 보면 우리 가정도 가끔 여러분 지금 가정 이렇게 생활하면서 늘 질서가 있기만 했어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혼란스럽기도 했죠?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사탄 마귀 역사에서 시험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시험이 들어가요. 어느 날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혹은 외적인 일로도 딱 가정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일단 그 이야기를 사탄마귀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질서가 깨져요. 근데 이 깨진 질서를 딱 잡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떡을 인절미를 해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돌을 백설기를 해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백설기 좋아해요. 금포 넣는 거. 농담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건데 그냥 여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가지고 떡보다는 돈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봐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는 질서가 깨진다고요.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 때 무슨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고 돈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시험할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부여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딱 정돈돼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 받을 때 있죠. 주변 사람들한테 권사님 누구 집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또 굴려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이 상황을 이길 말씀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 혼란스러운 가정에, 네 가정에 혼란스러운 말씀을 이길 말씀이 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이길 말씀이 있다. 하고서 기도해주고 우리 그 말씀을 듣자. 그럼 그 말씀이 본인이 만약에 떠오르면은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면은 돕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나 개인도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울 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뭘 이길 수 있냐면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육의 본능을 잘 못 이겨요. 그렇죠? 못 이겨요.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하셨는데 육의 본능을 지금 건드렸는데 이 육의 본능을 이기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충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도받았죠? 성령 강림주일에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육의 본능을 이겨요.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육의 본능대로 가면은 계속 혼란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자 봐요. 배고파서 배고픈데 떡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셨는데 안 드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난 안 먹고 그냥 죽을래. 여러분 단식투쟁 하는 분들 있죠. 가끔. 저는 단식투쟁은 안 해봤어요. 금식은 해봤어요. 왜 단식투쟁을 하나. 물론 필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 엘리야는 단식투쟁하는 거예요. 이거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그냥 죽을래요 하고선 로뎀나무에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이때는 엘리야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요걸 구분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딱 구분이 돼요.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너무 목매지 마세요.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요새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저 그렇진 않거든요. 닭가슴살만 먹어. 목사님 닭가슴살만 먹어.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든 관심이 식스팩 만드는 거야. 누구 보여주려고. 부끄러워. 안 보여줄 거야, 나. 식스팩 왜 보여줘?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힘도 없어.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있는 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있는 보다 더. 왜 그래? 목사님, 사람이 약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맨날 목사님 닭가슴살만 먹고 와가지고, 저 식스팩 맞는다고 있는 보다 더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왜 먹으래요? 다시 읽어봐요. 열왕기상 19장 7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먹으라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너는 지금 먹어야 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란스럽던 게 질서가 잡혀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먹고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사명을 또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뜻으로 살아가.
너 왜 이렇게 안 먹어? 좀 먹어. 그러면 오직 다이어트가 목적이야. 인생이 다이어트가 목적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목적이야. 넌 그만 좀 먹어라. 근데 난 먹기 위해 살아 하면서 온갖 맛집 투어를 다니면서 다 먹어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4장 6절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다시요. 혼돈스러웠던 곳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혼돈스러웠던 곳에 질서가 잡혀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누군가에게 있으면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힌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뭘 위해서 먹고 안 먹고 하냐?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우리한테 우선순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되면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이제 그 8월 8을 위해서 금식도 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를 위해서 많이 먹어두세요. 또 어느 날은 잘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나오는 거. 나 예배 나오면 코로나 걸릴지 몰라. 그건 중심이 나예요, 주님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할 때 이 말씀대로 하세요. 로마서 14장 6절에 주님 위해서 하는 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뭐냐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질서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봐요. 무엇을 먹을까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김밥 줬어. 그러면 김밥으로 먹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를 너무 무엇을 김밥 말고 더 좋은 거, 더 내 입맛에 맞는 거, 더 럭셔리한 거 너무 그걸 찾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도 그냥 옷 입으면 돼요. 옷 입으면 돼. 좀 뭐 춥지 않게 입고 또 너무 덥지 않게 입고 또 너무 또 지저분하지 않게 입으면 돼요.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넥타이 고르는데, 뭐, 1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니죠. 근데 넥타이 한 2분이면 골라요, 2분. 손에 잡히는 거 골라요. 아니면 지난주에 뭐, 파란색 쪽 했으면 이번에 빨간색 쪽 한번 하고 뭐. 그 정도예요. 너무 거기에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때로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지러운 곳에 혼돈스러운 곳에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의미 있는 삶의 축복. 의미 있는 삶의 축복.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모습은 말씀이 없을 때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부터 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창조가 돼요. 비었던 곳이 무언가로 가득 차요. 내 마음이 공허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의미로 가득 차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그 공허했던 곳에 질서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의미가 부여돼요. 빛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낮이라는 의미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어둠이 그냥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밤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냥 처음에 어둠일 때는 그냥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밤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죠. 밤에 자고 휴식하고 일어나고 또 낮에 활동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했던 곳에 주님께서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주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런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가 고난받고 있지만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알려주세요.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 두 극단이요. 의미가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공허해요. 허무주의. 아니면 그 허무주의의 극단이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요. 자,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3절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쾌락주의로 빠져요. 지금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건데 에이 다 필요 없어. 에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 양극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요. 그리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요. 사고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택한 거예요? 네.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누가 뭐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안 먹어. 좀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틀어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거의 폐인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뭘로 간 거예요? 허무주의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삶이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과 개의 인생이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개의 인생보다 낫지 않은 인생도 많아요. 요새 보니까 개와 고양이가 먹는 거 광고하더라고요. 좋은 거 먹인다고. 예전에는 개 사료 뭐 푸대로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우리 뻥튀기처럼 그 정도나 줬는데 지금은 더 좋은 거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옆에 개가 헌대를 핥고. 개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봐요.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개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축복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이 생각하면 개와 고양이가 요새 반려견, 반려묘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가끔 이렇게 유모차 타고 옛날에 유모차에 누가 탔어요? 애들 우리 자녀들이 탔죠. 손주들이나. 요새는 유모차에 주로 개님들이 타셔요. 네, 님이라고 해줘야 돼요.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워낙 개와 고양이를 끔찍하게 아끼면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개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 막 시험 들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들어서 우리 예쁜 강아지 우리 새끼를 그렇게 막 막대한다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뭐 다 의미 없는 거네. 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걸 얘기해줘요. 자, 21절, 전도서 3장 21절이요.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아세요? 인생들의 오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짐승들은요, 예를 들어서 봐요. 사자가 사슴을 확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막 잡아먹었어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걔는. 안 받아요. 응? 안 받아요. 네. 개랑 고양이랑 막 싸웠어요. 물고 뜯고. 그래서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정당방위고, 누가 더 먼저 공격했냐. 그런 걸로, 시비 안 해요. 그래서 요새 문화가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랑 고양이에 너무 목매는 건 영적으로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써야 돼요?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개 고양이한테 막 그것도 결국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개 키우는 줄 알아요? 대부분 예를 들면 사람한테는 배신 많이 받지만 개는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게 다 나 중심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꼬리 쳐주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스테반. 성령 충만하면 비록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그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말씀 없으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개 100마리 키우다 왔습니다. 너 개 100마리 키우는 동안 너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 돌봤냐? 아니요? 왜 안 돌봤냐? 저희 개가 더 중요해서요. 저 유기견 봉사해서요. 너 자녀들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데 복음 한번 전했냐? 아니요. 너 그 개 사줄 돈으로 연약한 자 배가 고파가지고 절망해 있는데 빵 하나라도 사줘봤냐? 아니요. 제 고양이 밥 먹이느라고 그 돈 없었는데요. 여러분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 말씀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물어볼게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까? 네.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것도 팩트예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영적으로 이거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근데 뒤에 건 안 믿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고양이랑 개도 죽습니까? 예. 고양이랑 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거기다 목매냐고. 영혼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부터 안 돼요. 질서가 없어.
혼돈스러워.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뭐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 뭐에 물질을 쓰고 뭐에 내 에너지를 쓰고 뭐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몰라. 두 번째, 의미가 없어. 공허해. 그러니까 그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 조금 위로해 줄 거에 그냥 다 써. 근데 인간들은 뭐에 꼭 직면해야 되냐면 인간은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걸 모르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를 빠져요. 그리고 불안해요. 왜? 첫 번째 거는 분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근데 두 번째 것은 믿든 안 믿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심판받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심판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반드시 사람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두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불안을 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재론적 불안. 이건 영적 불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공했는데도 불안해. 되게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작년보다 매출이 올랐는데 불안하대. 참 걱정도 팔자다. 그죠? 또 심한 말로 하면 뭐 욕이니까. 네? 왜 그러냐면 나도 몰라. 이유를 모르는데 불안해. 왜? 그걸로는 인간의 불안이 완전히 안 잠재워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삶이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영생을 얻는 그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존재론적 불안, 영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제가 좀 혼란스럽고 어렵고 불안했던 그런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가장 최근에는 저한테는 2018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랑 그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일단 저희가 천안으로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 근처에서 있으려고 하는데 멀리 떨어지게 하신 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 소리 안 듣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딱 질서가 잡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심지어 부모님은 말씀으로 권면해 줄까요? 엄마 아빠 걱정으로 더 염려를 키워줄까요?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도 자식들을 놓고 말씀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면은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염려를 더 가중시켜, 아들, 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처가도, 본가도 다 떨어져 나와서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하니까 선명하게 질서가 딱 잡혀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 이 모든 걸 도와주겠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내랑 뭐 했냐면 뭐 했어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번 전도주일에 하는 거, 전도용품 만들어서 우리 수입 없지만 전도용품 그래도 이거 만들 돈은 있다. 뭐 얼마 안 들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그냥 만들면 돼. 전도용품 만들어서 역에서,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학교 가서, 거리에서, 아파트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질서가 잡히니까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의미가 생기니까 공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는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고. 나 신학교 보내달라고.
아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를 가네. 아멘! 가라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신학교 가세요. 나는 개척하겠다고. 아멘! 개척하겠다.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질이 좀 오르락내리락, 내 자리, 권세, 명예 이런 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에 공허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쾌락에 빠지지 않아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지금 말씀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제가 특별히 연락처 아는 사람들한테는 차단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꼭 가끔씩 보내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딸한테도 말씀 보내고 또 또 성도님 또 아들한테도 말씀 보내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답장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답장 있고 그래요. 왜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의 역사에서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가 잡히고 의미 없고 공허한 곳에서 의미가 잡혀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만약에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질서가 잡히고 의미가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질서가 잡히고 의미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빛이 있는 삶의 축복. 빛이 있는 삶의 축복.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두웠어요. 다크니스. 어두웠어. 그 삶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면 딱 1시간 커피 같이 마셨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둠이 몰려와. 신기해. 어떤 사람하고는 딱 1시간 만나서 있었는데 나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막 어둠과 절망과 막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기해. 잠깐 만나서 진짜 거기도 커피 한잔 했는데 막 소망이 생기고 빛이 임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여요. 왜? 그 사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날이 생겼어요. 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반복돼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무셨죠? 네.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잘 주무시고 예배 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막 새벽 4시에 자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이 졸려요. 뭐 이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주일 준비예요. 주일 준비. 적어도 하여튼 여러분이 자기 몸이 너무 졸려가지고 예배드리는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는 컨디션을 그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그때 이전까지는 뭐만 있었어요? 저녁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흑암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삶의 리듬이 생기고 저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자면서 진짜로 손들어봐요. 이런 분은 저 병원 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 해가 안 뜰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하나님. 미리 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신 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해주실 거란 믿음.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아침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삶의 저녁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쵸?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워서 어둠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주일 성수하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걸 믿죠? 믿으시니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했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빛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말씀을 듣고 말씀 읽을 때. 자,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요새 코로나라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저 뭐만 하냐면 생존만 해.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안 된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야. 그럼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도 성경에 보면 꾸준히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따라해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뭐, 코로나인데 기쁨, 그러면, 난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둠 속에 있을래, 그럴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죠. 감사 안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한번 따라해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그거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내 발의 등과 내 길이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전체가 어둠이지만 내 앞에는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언제? 말씀으로 살 때.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어두운데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신기하게 빛이 비춰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앞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절망에 있는 가정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말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전도지에 기본적으로 뭐가 전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우리 전도지 보고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너무 들어서 하도 들어서 지겹죠? 지겹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부모님도 날 사랑 안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내가 버림받고 아무도 날 사랑 안 해. 회사에서도 그냥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능력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빛입니다. 한번 우리 앞뒤 잡혀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비춰야지 돼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걸어두고 집안에 비치게 해야 되잖아요. 장식품 아니잖아요. 여기 등 있는데 등이 장식품 아니잖아요. 등은 비춰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은 빛이에요. 말씀 빛이에요.
이걸 숨겨두면 안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빛은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떤 그 큰 축복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요. 원래 있던 게 보이는 축복. 다시요. 한번 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제발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요 제가? 안 보이죠? 떠봐요. 보여요? 네. 그럼 저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눈 감고 다니면서 안 봐. 못 봐. 근데 말씀이 있으면 이미 있는 게 보여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갈처럼 이제 죽어야겠다는 이유가 생겨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하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에휴,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완전한 어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응? 그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어 줘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 갑자기 눈이 확 떠져요. 샘물이 있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겠어요. 다시요.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근데 눈을 뜨면 보여요. 여러분 밤이 됐을 때 여기 깜깜해요. 깜깜해.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십자가불을 밝혀두잖아요. 여러분 원래 있는 것도 영의 눈이 닫히면 안 보여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더 축복은 진짜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혹시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래 없었던 게 생기진 않더라도 있었던 거 못 봐가지고 뭐야 거기 있었네? 하다가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 이제 죽었대. 끝이래. 어떤 사람 뭐 이제는 수면제 줬나 백을 먹고 죽을래. 아니라고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거기 물이 있다고요. 내 눈앞에 있는 거 마시기만 해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 전해줘야 되겠어요? 안 전해줘야 되겠어요?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전해주면 산다고요. 뭘 대단한 걸 해주래요? 아니 이미 말씀만 전해주면 눈앞에 있는 샘물을 보고 그가 떠서 마셔요. 하갈이 떠서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 하면은 그거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있더라도 그 소망이 생겨요. 계속 평생 어둠이겠지. 1년 365일 아니요. 그래도 내일 아침엔 해가 떠오르겠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런 빛을 전해주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혼돈스러운 삶. 말씀 통해서 질서가 부여되고 공허한 삶, 말씀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흑암, 어둠으로 점철된 삶이 말씀 통해서 빛이 비춰져서 정말 살 소망, 희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빛을 전하는 우리 전도주의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질서와 의미와 빛이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가 정말 정돈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해지고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내가 살고 또 다른 영혼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전하는 우리 주일 되게 하시고 그 빛을 전할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그 말씀의 빛이 임하여 질서가 잡혀지고 의미가 생기고 그 빛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